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좀 끝이 나서 여러분을 주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한 주, 두 주간이 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다음 두 주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미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가능하면 다음 두 주간은 글로서리 식품점도 가지 말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파머시 약국에도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두 주간이 우리에게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지금은 우리가 전쟁 아닌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 우리가 만나는 것을 조금 자제하시고 또 손을 깨끗이 씻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손을 깨끗이 씻으라, 이것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특별히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시간들을 잘 극복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입성하신 예수님을 대환영을 했습니다. 물론 저들이 호산나 불렀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들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오늘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온라인 우리 상중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 같으면 종려주일,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참 우리에게는 막 너무너무 기쁜 날이고 우리가 축제를 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우리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저도 너무너무 막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이것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게 되면 드라이브트루 성찬식을 좀 할까? 성도들이 운전해서 오셔서 제가 파킹장에 서 있고 드라이브트루를 하면서 이렇게 성찬식을 해볼까? 또 다음 주일날에는 우리가 드라이브인, 성도들이 다 차를 몰고 주차장에 와서 차 안에서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볼까? 별거 생각을 다 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이곳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의 때를 맞이하고 우리 재앙을 맞이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이때에 눌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으로 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화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축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3절에 보게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다 보면 그 축복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지금 코로나의 어떠한 위험도 우리는 극복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시련도 능히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는 단어는 뭡니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있었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행함으로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 3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의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 축복이 무엇이길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앞으로 환난의 날은 점점 더 크고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대환난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의 축복입니다. 화평의 축복, the blessing of peace.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Peace with God. 여기서 얘기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뭐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 연약한 상태, 더욱더 나가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 하나님이시고 완전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인간을 대표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그대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여러분께서 종교인으로 남아 계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practically speaking,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다. Standing before God.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원수 되어서 우리가 멀리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우리도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 멀리 먼 관계가 있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좀 우리가 두려운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시다는 것이,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투시의 영이 있어가지고서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만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기도를 많이 하시던 우리 외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참 기도를 많이 하셔서 굉장히 영이 맑으시고 참으로 그 환상도 보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할머니에게 가서 기도를 받기 전에는요, 이 할머니의 투시의 영,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보시는 영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고 할머니 집을 방문하고 그랬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감사한 면도 있지만 우리에겐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섰을 때는 우리가 죄인으로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시 말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우리 구약에서 얘기하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은 은혜의 보좌. 은혜는 뭡니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시고 미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돕는 은혜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은혜의 보좌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요. 원수들은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감히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과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기쁨의 복입니다. The blessing of joy. 기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사실 기쁨이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지만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게 됩니다. 2절, 3절, 11절에 보게 되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참 여러분 요새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좀 즐거움입니다. joy, 기쁨입니다. 들리는 소식은 다 슬픈 소식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몇 명이 더 증가되었고 몇 명이 사망을 했고 얼마나 이것이 확장되었고, 참 이런 소식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목사지만 굉장히 막 디프레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 네. 지금 이것을 이제 전문가들이 염려하고 많이 이렇게 좀 인커리지하는, 위로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적어도 1달, 2달 정도, 아마 더 이상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도 잘 유지해야 되지만 이 정신적인 멘털 헤어, 정신적인 건강을 여러분께서 잘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말씀과 또 찬양,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눌렸던 마음들이 좀 이렇게 새로워지는, 다시 일어나는 그것을 돕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성경과 찬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ANMC 백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고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지난주부터 우리 첫날부터 그 월요일부터 열심히 매일같이 3마일을 지금 트레드밀 걷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뭐냐면 눌렸던 이 마음이 막 이렇게 살아나,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리바이브가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좀 이렇게
혈당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지금 약을 먹으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버티고서 지금 이제 견디고 있는데 매일같이 하루에 3마일 정도 걸으니까 땀을 흘리면서 걸어요. 걸으니까요 진짜로 혈당이요 일주일 사이에 확 떨어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도 주시지만 영생도 허락하시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십시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뭡니까?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이터널 조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짜 슬픈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 2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이 너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강해 설교자 존 스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천국이란 말과 동의어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계시된 곳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서 약해지고 절망 속에 지금 빠져가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천국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 이 베드로전서 4장도 보면 고난에 참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아니, 어떻게 우리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Because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멀지 않아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영광은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씻어주시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일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지금 절망과 참으로 너무나 고통이 심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떠지게 하시사 영안을 띄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으며, 아니 순교까지 하면서도 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지만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찬송을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승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참으로 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 용어는 성화라 그러죠. Sanctification. 이 성화가,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계속 그 이유를 댑니다. 그렇죠? 이는 because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여러분, 환난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환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Endurance, perseverance. 인내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자,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이 조금 이렇게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환난은 인내를,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인내는 연단을. 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좀 연구해 보니까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좋지만 우리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연단이라는 것보다는 character, 인격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인격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제가 무엇이 맞는가? 연단이 맞는가? 아니면 인격이 맞는가? 고민하다가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잘 번역을 했어요. 그 두 가지의 뜻을 다 이렇게 합해가지고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단된 인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캐릭터. 근데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격이라. 뭐 지식으로 우리가 생겨난 인격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격을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격, 그 성화의 과정은, 그래 보게 되면 사실 무슨 성령 공부 필요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환난과 고통과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형성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이 연단, 이 고통,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그냥 하나의 어떠한 위기,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더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거룩한 기회, 연단의 시간, 그것을 생각하시다 보면 우리 모두가 이것이 몇 달을 갈지 모르지만 이것이 끝날 때는 조금 더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의 변화, 그러한 성화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입니다. The blessing of peace.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인하여 가지고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 그 기쁨, the joy, the blessing of joy. 그 다음에 한 가지의 축복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망의 축복입니다. 소망의 축복.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예. 사실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면서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다 절망적이고 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희망을 주신다.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망, 희망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wishful thinking, 그냥 희망사항이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또 좋지 않겠는가, wishful thinking.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아까 제가 이 기쁨의 그 근원이 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기쁨의 근원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이 두 가지를 병행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성도들의 고난과 후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통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현재 받는 고난은 비교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드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Exchange in glory of God.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장차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통,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영광이 더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세상의 삶이 다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소망,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잠시 동안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화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지금 어려운 시간, 이 고통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크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런 것을 묵상하면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종료주일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연약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모르는 그 내적인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환난의 시간을 인내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꿈과 비전이 크고 놀랍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짜 지금 받는 그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집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하여 홀로 가신 길을 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이 시간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보면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과의 원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가게 됨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을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영접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내적인, 질적인 영원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또 예수께서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소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멀지 않아 우리가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 우리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시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 1분 동안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님, 말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찬양하며 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까지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아버지 능력자가 되신 전능자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가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화목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환난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화평과 기쁨과 소망 가지고 환난의 시간을 능히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